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난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12장 1절 말씀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가족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란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근데 와서 보니까 하란도 그런 대로 살만한 겁니다. 그 특별히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아예 머물러 버렸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잠시 스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는 떠났는데 한 가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은 이미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이미 두 가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무는 아직 하나는 못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못 떠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집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 5년, 6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아버지의 존재는요, 그냥 그늘막이, 내 인생의 그늘막입니다. 아버지가 뭐, 나를 잘해주고, 뭐, 재벌이고, 뭐, 능력이고,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라는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그냥 그늘막이고, 내 인생의 울타리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지금 제 나이가 참 뭐 그런 대로 적은 나이는 아닌데,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쩌다가 지찬이한테 지찬아, 너는 아빠가 좋지? 나도 우리 아빠가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그 자체로서 든든한 버팀막이고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 자체를 떠나라는 겁니다. 데라는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을 어떻게 또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의 평생 살아온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머지 아버지 집 떠나라.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믿음의 여정, 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지.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관문이 12장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두 번째 관문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들 100세에 얻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첫 번째 12장 1절의 선택과 결정보다도 더 큰 고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선택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내면의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꺾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과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셨다면 곧바로 시행에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과 결정이 우리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뭔가를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고 나이도 75세의 늦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만 제시해 주신, 방향은 이곳이다, 이종표만 제시해 주셨지 정확하게 어딘지 콕 집어 주시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사람은 실행에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떠나버립니다. 어딘지도 모르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아브라함이라면, 만약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꼭 이 방법을 쓰십니다. 뭔가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믿음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떠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좀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따라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고 그냥 갈 바도 알지 모르면서 그 아버지 건너를 떠나서 나이도 그렇게 75세로 늙은 나이에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길을 떠났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기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의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건 결국 뭘까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를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안의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버지 건너를 박차고 나가고도 남을 뭔가 든든한 믿는 구석,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2절에도 내가 나오고 3절에도 내가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이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가 하라라면은 꿈도 못 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도대체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한번 꿈이라도 꿔볼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이 늦은 나이에 자녀 1명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복된 인생입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저주받는 인생입니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받음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형통하지도 않고 복되지는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미련 없이 떠날 정도로 그런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그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진짜 뭔지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장차 자신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온 나라, 온 민족,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대로 재현됐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어졌고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에 일어나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요, 다 끝났습니다. 다 엎어졌습니다. 물컵 다 깨져버렸습니다. 쪽박 다 깨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주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 내려주시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권력이 있고, 예를 들면 경찰의 고위 간부, 국회의원, 재벌가 이런 사람만 조금만 연줄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나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 이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뒤에서 막 공격을 해댑니다. 그럼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2절 3절의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유대인, 복음의 그 씨앗이 되는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생겨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질 것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날 수 있었고요, 친척도 떠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아버지 집마저도 훌훌 들고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아브라함이 떠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늘이, 인생의 그늘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2절과 3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절 3절의 은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무니까 지금 2절 3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고,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주님 품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아브라함 주님 품 안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 지구 땅덩어리에서 예배드리는 곳곳, 심지어는 북한 저 지역에 숨어서 홀로 예배드리는, 또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권에 있는 몰래 예배드리는 그 현장까지도 아브라함은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진짜였네.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첫 시작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네. 진정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네.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해하며 감사해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툴툴 떨고 떠나갔던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려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미치게 한다.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어버리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인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2020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장차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우리 가정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200년, 300년 뒤에 어떻게 큰 열매로 나타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저기 지금 비전 153 있죠? 저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요, 태평양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또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 수천 년이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내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믿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최대한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설교의 제목인데, 이 정도가 믿어지면 이 일을 진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라면 아버지 집 떠나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해 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못 믿으면 못 떠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고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다라면 그까짓 건 무엇을 못 떠나겠습니까? 오늘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라면 다시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한번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란을 훌훌 털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내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름은 새순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자로 재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의 선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어버려서 이 아브라함의 출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복된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찬양 조금 전에 같이 불렀던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가사 띄워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